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찬양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불의에 가득한 마음, 어둠 가운데 빠진 모든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앞날은 주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일평생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교회 욕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없는 분처럼 취급을 받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뭡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이고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을 욕했고 조롱했고 크리스천들을 비방했고 교회를 탄압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길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살아갈 길 원하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14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서봤자 이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쵸? 우리는 편을 잘 붙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이것이 썩은 동아줄이냐 아니면 튼튼한 동아줄이냐, 어떤 연줄을 잡느냐가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잡으면은 망하고 잘 잡으면은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에 제공할 수 있는 동아줄은 결국에는 썩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동아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끝까지 매달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든든하게 이끌어갈 동아줄을 제공하시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전쟁사를 보면은 이제 남북 전쟁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남쪽 진영은 노예 제도를 적극 지지하는 무리들의 집단이었고, 또 북쪽의 무리들은 반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발발했던 전쟁이 미국의 남북 전쟁인 것이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크리스천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에서는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입니다.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싸우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 전략을 가졌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위에 서서 그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승리를 주시리라 믿는다. 이것이 링컨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가운데 서며, 하나님께서 서라 하신 곳에 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면은, 내가 아무리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나의 뜻과 함께 패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국가입니다. 자, 이 국가는 당시에 가장 강한 국가예요. 오늘날의 미국과 다를 바가 없는 국가라고요. 그들의 역사는 영원할 것 같았고 세계의 어떠한 나라도 상대할 수 없었던 국가가 바로 바벨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읽었는데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5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국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국가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무려 7차례에 걸쳐 하십니다. 지금 여기 바벨론을 향해서는 5번, 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몇 번? 7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누구?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헌금 생활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무섭죠?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즉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실, 그리고 곧 도래할 이 임박한 재난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바벨론 국가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메시지? 우리를 위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게 되었을까? 우리가 또한 더 나아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끝날이 저주스러울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웃고 있고 지금은 칭찬받고 있고 지금은 높임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너희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속히 오고 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이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나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나 동일하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될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경고하셨냐는 거예요. 왜 경고를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까?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고를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돌이켜서 내가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고하죠. 너 한 번 더 하면 혼나. 그렇죠? 너 한 번 더 까불면 너 진짜 또 계속 이러면은 너 지금 매 맞는 거야? 경고하죠. 뭐가 목적이에요? 한 번만 더 해라. 드디어 오늘 때릴 날이 왔구나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정신 차리고 그만하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엄중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에 이와 같은 심판을 예고하셨는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냐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어느샌가 진노의 대상이 되었느냐. 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기인한다?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뭔가 자연재해가 왔거나 전쟁이 났을 때 제 안전한 곳을 차지하는 것이죠. 성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이것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3층이면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내 위층에 사는 사람이 그보다 좀 더 돈을 주면은 더 튼튼한 요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던 그 마음, 이것이 모든 저주의 시작이었다. 이 모든 저주의 시작이었다.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살맛 안 나고 신앙생활 할 맛 안 나고 싸우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투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굉장히 실족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다. 욕심. 여러분, 우리나라에 적어도 사는 사람들 중에 부족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잘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느냐? 우리가 감사하냐? 그거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다? 욕심이에요. 욕심. 거기에 미혹됨으로 모든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에 맞게 햇살을 비추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와 때에 맞는 축복과 또는 때에 맞는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길리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고 풍성히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기뻐하기가 그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것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빨리 안 하십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것, 남들이 자랑할 만한 것, 남들과 비교했을 때 쪽팔리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시험의 시작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음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욕하면 안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나라예요. 만약에 옛날이 좋았으면은 그 50년대로 가서 살아보라고 해요. 6, 70년대로 가보라고요. 그때는 살기 좋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시하게 만들었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도 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자, 욕심으로부터 죄가 다 시작된다. 욕심. 그리고 그 죄는 점점점 욕심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그 자양분이 뭐다? 욕심이다. 욕심.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을 낳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영혼의 망함이에요. 영혼의 망함.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어로, 행동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렇죠? 누군가를 저주하면 나 스스로가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누군가를 욕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그 시초가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욕심 덩어리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화 있을진저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너 잘 가고 있다 하는 인생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하죠. 하지만 모든 그 경황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은 열매를 통해 보는 겁니다. 열매. 자, 따라합니다. 열매. 예, 열매를 통해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과나무는 뭘 맺어요? 사과를 맺어요. 배나무는요? 배를 맺어요. 예. 어둠의 나무는, 저주의 나무는 저주의 열매를, 생명나무는 생명 열매를.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 저주의 열매를 봅니다. 이 저주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곧 다가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인생일지 아닐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그리고 그 열매를 말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떤 이들에게?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것이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욕심의 열매. 욕심의 열매가 무엇? 바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삶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직하면 부자 된다 못 된다? 아니, 못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했더니 다 됐다. 뻥이요! 출세하려면 정직하지 마세요. 성공하려면 부당한 짓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 기업이 온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끊임없이 쪼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마진을 남기기 위하여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깎으려는 끊임없는 피 튀기는 경쟁이, 그리고 그것을 응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협박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죠. 근데 어떻게 대기업이 되는 줄 알아요? 그 횡포가 있으니까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나름대로 이것을 맞추기 위하여 이제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에서 기인했는가? 우리는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 죄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더라? 욕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이 욕심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게끔 만들고,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부당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나의 욕심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다? 욕심으로 기인했고,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가 끊임없이 헌금을 착취해서, 물론 그것이 목적이 아닌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건물을 올리기 위하여 화려한 무언가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사람의 수를 올리기 위하여, 그래서 서산 지역에서 만약에 본향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 행해지고 있는 어떠한 사역도 봉사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내가 뭘 했느냐에 관심 없어요. 왜 했느냐. 하나님은 내가 뭘 했느냐보다도 왜 했느냐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공부를 했냐, 잘했다 안 하세요. 왜 공부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너 전도했구나, 잘했다. 그런데 왜 전도했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저 영혼도 저 인생도 예수 만나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네 인생이 복되다 말씀하시고요. 하지만 전도왕 되려고, 이번 집회 때에 올라가서 상 받으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 좋아요. 교회에 헌물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나의 이 작은 소득이지만, 너무나 작은 돈이지만 이걸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얼마 냈느냐 관심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냈다고 기뻐 안 하세요. 왜 했냐. 만약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네 인생이 복되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의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실수하여 누락하여 그 이름 안 올라간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떠난다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복된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행위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보다 더 많이 예배했고 더 많이 금식했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헌금했던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놓치지 않아요.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 내가 만약에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 있을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누구로부터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축복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 말씀도 볼게요. 두 번째,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결과.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누는 겁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또 화 있을진저.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말하는 거냐면 이 바벨론이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 예,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문명의 그 화려한 유산들을 보죠. 예,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예, 외계인설이 나돌 만큼 어떻게 그 무게의 커다란 돌들을 쌓았을까? 무엇으로 쌓았을까요? 피로 쌓았어요. 피로. 여러분, 우리가 만리장성은 인공위성에서도 사진이 찍힐 만큼 엄청난 거리와 그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군주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피를 흘려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은 참혹한 거예요. 참혹한 거. 그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은 매를 맞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파라오의 꿈을 위해 그들은 투입됐던 것이죠. 욕심의 두 번째 모습, 폭력. 이 폭력성. 오늘날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 폭력성이 난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면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이 폭력성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인간의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 어디입니까? 예, 인터넷 댓글이죠. 인터넷 댓글이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뉴스가 뜨면은 그렇게 칭찬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내가 않는 정당이 좋은 일 해도 욕해요. 근데 그 욕하는 수위가 저 사람이 설령 개라고 해도 이런 표현은 안 하겠다 하는 표현이 오가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뉴스를 보잖아요. 저는 네이버와 다음을 둘 다 봅니다. 왠 줄 알아요? 네이버가 뭡니까?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초록우파예요. 초록우파. 오늘날의 정권에 잡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현란한 욕짓거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로 가세요. 네이버로 가서 댓글을 보세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거예요. 그나마 이 정권에서 그래도 이 정권이 잘하고 있구나, 살맛 나는구나 하면은 다음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언어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미워하고 증오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부부싸움의 원인은 결국 기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그렇죠? 내가 이 집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나의 주장이, 나의 의견이 내 집에서 통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된다? 욕심이 클수록 화를 내고 부부가 갈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도 못 이룬 꿈, 나도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 기대를. 근데 그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쵸? 학원은 하루에 막 6시간씩 다니는데 학교 성적 보면 30점 이래. 그러면 막 패고, 어? 못하는 애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예. 여러분, 이 욕심으로 말미암는 폭력성이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과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을 향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화 있을지. 근데 모든 근원이 욕심에서 기인했다. 여러분, 이것이 죄성입니다. 죄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욕심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욕심은 무서운 죄다. 욕심은 초장에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근데 더 무서운 소식, 우리 13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하나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그냥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방임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가봐라. 너희들 뜻대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뭐예요?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나쁜 짓들을 했냐고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안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나 죄 짓잖아요. 왜? 아무 일 없으니까. 나 욕심대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된다고 어느샌가 동조하고 있잖아요. 왜? 아무 일 없으니까. 이게 제일 무섭다고요. 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곧 그날이 온다라는 거.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경고라고요. 하나님이 놔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때문에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십니다. 한 소망. 14절 말씀,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심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31절 33절 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약속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내가 나의 법을 너의 마음속에 두어. 너희들이 전에는 의지적으로 해야 했고 억지로 해야 했고 눈물 흘리며 따라야 했기에 결국에는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나의 법을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들이 나를 따를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축복의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그분의 법을 심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축복의 인생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법이 아닌 욕심이 끌고 가는 인생이라면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인생은 화 있을진저.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나를 기뻐할 것이고 나와 함께 웃을 것이고 나와 함께 감으로 나의 모든 축복이, 나의 모든 영광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